2019년 9월 2일 호주 남동부 지방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산불은 6개월간 지속되며 호주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인해 대한민국 국토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1,800만 헥타르의 땅이 소실되었고 5,700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5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생태계와 사회 전체를 뒤흔든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호주는 남반구라 12월부터 2월이 여름입니다. 이 시기에 산불이 가장 심각했고 산불은 산과 숲을 태우면서 대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불을 검은 여름이란 뜻의 블랙 썸머라고 불렀습니다.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소를 키우는 농부들은 소를 대피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소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산이 불에 훨훨 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가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은 불길 속에서도 살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들은 주인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면 살 텐데 이 미련한 짐승은 주인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소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나 강가로 소들을 이끌었고 주인을 따라간 소들은 대부분 생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따르지 않고 축사에 버티고 있던 소들 또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흩어진 소들은 대부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축들은 혼자서 불길을 헤치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저 주인이 가자는 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소들은 주인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인은 불길 속에서도 살 길을 보고 그 길로 소를 이끕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의존적인 소, 주인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라 느꼈던 소들만이 결국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슬프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판단과 지략을 내세우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모두 다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마주하면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진정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왕 아하스는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의 핵심은 아수르 제국의 팽창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단순한 강대국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압도적 제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지만 아수르는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력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또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는 전투, 소위 공성전에 강했습니다. 공성추로 성문이나 성벽을 계속 타격하면서 성문을 부쉈고 성벽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동식 탑을 만들어 위에서 활을 쏘며 적군의 방어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남서쪽을 향해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나라들은 생존 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애굽입니다. 먼저 아수르의 세력 확장에 애굽은 어떤 전략을 취했을까요? 애굽은 과거 강대국이었지만 이 시점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아수르의 팽창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면서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는 분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은 가장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중간 지역인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아수르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수르와 가까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입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 우리와 같이 아수르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 괜히 맞섰다간 오히려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아하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그 마음이 두려움에 떨렸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마음속으로 나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아멘. 아하스 왕이 보낸 사신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전언하였습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나를 치려 하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은금 예물을 당신께 보냅니다. 그러자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을 쳤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꾀로 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아하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성전과 왕궁에서 재물을 가져다 바쳤지만
유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의 선택이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백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먼저 큰 서판을 가져다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란 단어를 적도록 하십니다. 오늘날의 대형 현수막이나 게시판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적되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통용 문자로 쓰라는 것입니다. 써야 할 글자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번역하면 약탈을 속히 하고 노략을 급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글자를 쓰고 진실한 사람 둘을 데려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중요한 것은 2절 마지막에 증언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의 증언이 언젠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서판에 적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즉 약탈을 속히 하고 노략을 급히 하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약탈하고 노략한다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문자를 기록한 다음 아내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했다는 말은 잠자리를 했다는 의미인데, 이로 인해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서판에 적으라고 한 문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탈과 노략이 언제 일어날지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아기는 보통 생후 10달 전으로 아빠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탈과 노략이 정말로 머지않은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노략할까요?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노략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문자를 큰 서판에 적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함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사야의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가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즉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그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징조가 실현된 것임을 두 증인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아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본문 5절과 6절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백성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이 백성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실로와의 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성 안에 수원지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요한 물 공급지는 성밖 동쪽에 있는 기혼샘이었습니다. 기혼샘이 샘에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작은 물줄기가 바로 실로와 물입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이 실로와 물이 성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 끝에 작은 못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이 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하나님은 실로와 물을 통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셨고 그들은 그 물로 인해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천천히 흐를지라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 물로 생명을 보존했으니 실로와 물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실로와의 물을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아람의 왕인 르신을 의지했고 르말리아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의 선택, 즉 아람과의 동맹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약탈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으므로 아수르 왕을 보내 그들을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약탈당할 것을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예물을 바치며 자기의 꾀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아 보였고 아수르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와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당장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의지해서 작금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덮칠 것이고 그 물결이 유다에까지 밀려와 너희 목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는 너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처럼 나를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면 그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곧 보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약탈당하는 일을 통해 내 말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내가 이미 그 일을 큰 서판에 기록하게 했고 증인들을 세워 확증했다. 또 이사야의 아들을 보아라. 내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의 이름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강한 존재로 자부하지만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귀추를 알지 못합니다.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때론 나의 실수와 잘못의 결과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위기와 고난에는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찾아오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아하스 왕처럼 눈에 보이고 당장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러한 선택이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결혼했습니다. 42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이 제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황을 서로 공개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현타라고 합니다. 현실 자각이 세게 오면서 그동안 뭐 했나 한심하기도 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도저히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심정을 동생에게 말했고 고맙게도 동생은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제가 모은 것이라며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경제적인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수치심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로 인해 위기를 넘겼고 결혼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이 거짓말이 들키면 안 될 텐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때였습니다. 느낌이 오시죠? 아버지는 여자친구에게 형배 목사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모은 돈이 많진 않지만 형제간의 우애가 아주 좋다. 동생도 넉넉하진 않지만 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렸을 적부터 가입해 놓은 연금보험이 있으니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며 여자친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제가 여자친구에게 그 돈을 내가 모았다고 말한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친절한 설명으로 제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신뢰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르지 않고 제 꾀를 의지했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저의 교만과 의심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택의 기로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령 헤어지더라도 이것은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반대로 관계가 회복된다면 앞으로는 더 진실하게 섬기겠다며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한 저를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거짓말이 숨겨진 채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를 무너뜨리고 진실한 관계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당장에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님을 몸소 배웠습니다. 거짓말이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염려로부터 하나님은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비록 당시의 심경은 매우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만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그 뜻을 마침내 수용하게 되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머지않아 아수르에게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날 유다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과 손잡았던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의 손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반드시 임하는 심판의 현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유다에겐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은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 같은 맹금류처럼 날개를 펴서 유다를 덮친다는 일종의 침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들어 유다를 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가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해 보이고 아수르에게 피하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꾀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모든 일에 진실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실로와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잔잔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물줄기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셨고 생명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힘을 찾곤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고 때론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판단과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체스터턴은 사람의 해답보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더 만족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맡고 있는 부서 청년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노후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